당신의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의 마음은 안녕하신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거나 자꾸만 생각나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뒤척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말을 듣습니다. 사랑한다, 고맙다는 따뜻한 말은 봄눈 녹듯 금세 사라지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뭘 알아? 당신 탓이야, 실망이다 같은 가시 돋친 말들은 세월이 흘러도 마음에 박혀 빠지질 않습니다. 낮에 친구가 무심코 던진 농담이 비수가 되어 꽂히고 명절에 며느리나 자식이 내뱉은 퉁명스러운 한마디가 밤새 내 머릿속을 헤집어 놓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심장이 쿵쿵거립니다. 내가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앉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화병이라고도 하고 소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선생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귀한 쌀로 지은 밥을 먹고 왜 남이 뱉어낸 배설물 같은 말들을 소중히 끌어안고 괴로워해야 합니까? 길을 가다가 누군가 먹다 버린 쓰레기 봉투를 선생님에게 던졌다고 칩시다. 선생님은 그 쓰레기 봉투를 주워 품에 안고 집으로 가져오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안방에 모셔두고 이 안에 뭐가 들었지?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지? 하며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으시겠습니까? 아마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겁니다. 더럽다며 당장 갖다 버리겠지요. 그런데 왜 유독 말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할까요? 남들이 쏟아낸 비난, 조롱, 험담, 무시, 이것들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감정의 배설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더러운 쓰레기를 굳이 주워 담습니다. 주워 담는 것도 모자라 내 마음속 가장 깊은 보석함에 넣어두고는 꺼내보고 또 꺼내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찌르고 상처 입힙니다. 김씨가 나한테 이랬어. 박씨가 나를 무시했어.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한 것은 1분도 채 안 되는데 나는 그 말을 1년, 아니 10년 동안 되뇌며 스스로를 고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며 밤잠을 설쳤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16대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황제라고 하면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호의호식하며 떵떵거리고 살았을 거라 짐작합니다. 누가 감히 황제에게 싫은 소리를 하겠나 싶지요. 하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차라리 평범한 촌부로 사는 게 나았겠다 싶을 정도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기, 로마에는 끔찍한 전염병이 돌아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갔습니다. 북쪽에서는 끊임없이 야만족이 쳐들어와 그는 재위 기간의 대부분을 차갑고 축축한 전쟁터 막사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 장군인 카시우스는 반란을 일으켜 등에 칼을 꽂으려 했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숱한 추문에 휩싸여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정치를 돌보기는커녕 검투사 놀이에 빠져 나라를 망치고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그를 욕하고 비난하고 실망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황제라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원망을 받아내야 하는 욕바지 자리였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었다면 화병으로 쓰러지거나 분노를 못 이겨 폭군이 되어 다 죽여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밤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피지 위에 스스로를 다독이는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인류 최고의 지혜서 명상록입니다. 그는 책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도 나는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놀라지 않는다. 그들은 원래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더러운 말이 나의 고귀한 영혼을 더럽힐 수 없음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황제의 갑옷을 선생님께 입혀드리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떠들든 그 소음이 선생님의 귓가에서 팅하고 튕겨나가게 만드는 단단한 마음의 방패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선생님은 더 이상 남의 말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게 되실 겁니다.
억울함 대신 편안함이, 분노 대신 연민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의 소음을 끄고 황제의 천막 안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 안장 모욕은 받는 사람이 동의해야 성립한다. 선생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선생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은 당연하죠. 누가 나한테 욕을 하면 모욕당한 거죠. 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하지만 아우렐리우스의 대답은 다릅니다.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다. 그 누구도 너를 모욕할 수 없다. 오직 너 자신만이 너를 모욕할 수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장난 같은 소리인가 싶으시지요? 예시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쏟아내며 화풀이를 했지요. 제자들은 당장 저놈을 내쫓아야 한다며 분개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저 미소 띤 얼굴로 가만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한참을 떠들던 젊은이가 지쳐서 씩씩거리자 부처님이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여보게 젊은이, 자네가 집에 손님이 와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손님이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인가? 젊은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안 받았으니 다시 내 것이 되겠지. 그러자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네. 방금 자네는 나에게 욕설과 저주라는 선물을 주려 했으나 나는 그것을 받지 않았네. 그러니 그 욕설은 전부 자네의 것이네. 자네가 가지고 돌아가게나. 이것이 바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동의하지 않는 힘입니다. 모욕이라는 것은 배달된 택배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악담을 택배 상자에 담아 우리 집 앞에 던져놓고 갔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궁금해서 얼른 그 상자를 엽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는 아이고 냄새야, 아이고 더러워 하며 길길이 날뜁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 상자를 열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반송합니다. 라고 말하며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요? 그러면 그 오물은 우리 집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철학적으로 분석해보자면 우리가 상처받는 과정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사건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 참 이기적이네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이것은 그저 공기를 울리는 파동이며 물리적인 소리일 뿐입니다. 여기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냥 깨짖는 소리나 바람 부는 소리와 똑같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해석입니다. 내 뇌가 그 소리를 듣고 번역을 시작합니다. 이기적이라고? 그건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는 거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감히 나한테 이런 해석이 붙는 순간 그 단순했던 소리는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내 심장을 찌릅니다. 아우렐리우스는 말합니다. 너의 짐작을 떼어내라. 그러면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이 사라질 것이다. 피해를 입었다는 느낌이 사라지면 피해 자체가 사라진다.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길을 가는데 누가 뒤통수를 딱 때리고 도망갔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휘두르다 실수로 친 것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치밀어 오르던 분노가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오히려 아이고, 앞이 안 보이시는구나. 조심하시지. 하며 걱정이 됩니다. 맞았다는 사실은 똑같습니다. 뒤통수가 얼얼한 것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놈이 나를 무시해서 때렸다는 해석이 사라지니 모욕감도 사라지고 분노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말에 굳이 모욕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라는 이름을 붙여서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 습관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기 입에 있는 혀를 놀렸을 뿐입니다. 그 혀는 그 사람의 신체 부위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귀는 그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귀가 더러워질 이유는 없습니다. 누군가 선생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문을 외워 보십시오. 이것은 그저 소리다. 의미는 내가 부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저 사람은 지금 자기 입안에 있는 쓰레기를 보여주는 중이다. 나는 굳이 쳐다보지 않겠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이, 혹은 말 안 통하는 외국인이 떠드는 것을 보듯이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십시오. 김 씨가 화가 났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네. 입에서 거친 소리가 나오네. 이렇게 마치 남의 일 구경하듯 사실만 관찰하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나한테 라는 감정을 섞지 마십시오.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독재자도, 어떤 못된 이웃도 선생님에게 모욕을 줄 권한은 없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이라는 성이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문지기는 오직 선생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부터는 그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십시오. 쓰레기 같은 말들이 문 밖에서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결코 열어주지 마십시오. 제 두 장 내면의 요새,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성을 쌓아라. 선생님, 사는 게 참 고단할 때 우리는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 합니다. 아이고, 다 꼴 보기 싫다. 저기 조용한 산속 절에나 들어가서 한 일주일만 쉬다 왔으면 좋겠다.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나 들으며 멍하니 있고 싶다. 복잡한 집구석, 시끄러운 모임, 나를 볶아대는 사람들을 피해 도망치고 싶은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밥도 해야 하고, 손주도 봐야 하고, 병원도 가야 하니 몸을 뺄 수가 없습니다. 몸은 여기 묶여 있는데 마음은 굴뚝 같으니 스트레스만 더 쌓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그랬습니다. 그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경사들의 비명, 피 냄새. 도망가고 싶기로 치면 우리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간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황제이자 총사령관이었기에 그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몸이 떠날 수 없다면 마음으로 떠나자. 그는 이것을 자신 안으로의 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시골이나 해변, 산속에서 은신처를 찾는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저속한 생각이다. 그대는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대 자신 속으로 은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자신의 영혼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휴식처는 없다. 선생님,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의 마음 한가운데에 아주 튼튼하고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은 내면의 요새입니다. 이 방에는 오직 선생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에서 남편이 잔소리를 하든, 며느리가 서운한 소리를 하든, 친구가 험담을 하든, 그 소음들은 두꺼운 성벽에 막혀 이 방 안까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방에는 푹신한 의자와 따뜻한 난로, 그리고 향기로운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우렐리우스는 화가 나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즉시 이 요새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세상의 문을 닫겠다. 그렇게 마음의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며 바깥의 소란과 나를 분리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이렇게 자기만의 방에 다녀오면 헝클어졌던 마음이 정돈되고 다시 웃으며 세상을 마주할 힘이 생깁니다. 그는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바위에 비유했습니다.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 바위를 때립니다. 하얀 거품이 일고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바위는 화내지 않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치는 건 파도입니다. 사납게 날뛰던 물결은 바위 아래서 잠잠해지고 맙니다. 선생님을 괴롭히는 주변 사람들, 혹은 골치 아픈 사건들을 파도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왔다가 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시끄럽게 굴다가 사라질 물거품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바위입니다. 단단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파도가 좀 튀었다고 해서 바위가 녹아 없어집니까? 누가 욕 좀 했다고 해서 선생님의 인생이 무너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자꾸만 파도에 휩쓸려 같이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남이 야 하고 소리치면 나도 왜 하고 맞받아치며 같이 출렁거립니다. 그러니 어지럽고 멀미가 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파도가 치네. 꽤 높네. 하지만 내 요새는 끄떡없지. 이것이 바로 철학이 주는 부동심입니다. 몸은 시끄러운 시장통에 있어도 마음은 깊은 산속 암자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게 만드는 기술. 누가 긁어도 긁히지 않는 마음. 이 요새를 가진 사람은 천하무적입니다. 어떤 불행도 어떤 악담도 성벽을 뚫을 수 없으니까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 요새를 튼튼하게 보수하십시오. 나는 안전하다. 내 영혼은 평화롭다. 이 주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제 세상 최고의 복수는 그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선생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나한테 눈물을 줬어? 나는 내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주마. 내가 내 욕을 하고 다녀? 나도 동네방네 내 흉을 봐주마. 이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당한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요. 하지만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우리에게 아주 충격적인 조언을 합니다. 가장 훌륭한 복수 방법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을 곰곰이 씹어 드셔 보십시오. 정말 무릎을 치게 만드는 명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미친 개가 선생님을 보고 왈왈짖으며 달려듭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이 엎드려서 개를 향해 왈왈 하고 짖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개를 물어뜯으려고 입을 벌리시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어이쿠, 미친 개네 하고 점잖게 피하거나 무시하고 갈 길을 가실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개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짖는 순간 선생님도 개와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니까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선생님에게 무례하게 굴고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지금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미성숙한 존재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똑같이 쌍욕을 하고 똑같이 얼굴을 붉히며 싸운다면 슬프게도 선생님 역시 그 사람과 똑같은 짐승의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진흙을 던졌다고 칩시다. 복수하겠답시고 나도 진흙을 집어 들어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맞힐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내 손이 더러워집니다. 내 옷에 흙탕물이 튑니다. 결국 둘 다 흙투성이가 되어 뒹구는 꼴불견이 됩니다. 이것이 진흙탕 싸움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황제가 말하는 진정한 승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아무리 나를 끌어내리려 해도 나는 저 사람처럼 비열해지지 않겠다. 저 사람이 아무리 악을 써도 나는 선선함을 잃지 않겠다. 이것이야말로 상대를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를 험담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낼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따뜻하게 대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그러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겁니다. 자신의 비열함이 선생님의 고귀함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더 짙은 어둠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촛불 하나를 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당장 우라통이 터지는데 어떻게 웃습니까? 그럴 때는 억지로 웃지 말고 차라리 투명 인간 취급을 하십시오. 이것을 무관심의 복수라고 합니다. 악플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욕설 댓글이 아닙니다. 바로 무플입니다. 아무도 반응해주지 않을 때 그들은 스스로 말라 죽습니다. 선생님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그 어떤 감정도 주지 마십시오. 미움도 주지 말고 분노도 주지 마십시오. 미움도 관심의 일종입니다.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보듯 하십시오. 너는 떠들어라. 내 인생에 너는 엑스트라조차 되지 못한다.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하고 선생님은 선생님의 즐거운 인생을 사십시오. 맛있는 것 먹고 좋은 노래 듣고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선생님이 보란 듯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뼈아픈 복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 챙기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왜 그 귀한 시간을 원수 갚는 데 씁니까? 왜 내 마음의 방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월세도 안 받고 내줍니까? 쫓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선생님을 아껴주는 사람들을 들이십시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목을 베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 솟구치는 분노를 베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신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 나는 나의 우아함을 지키겠다. 이 다짐 하나가 선생님을 황제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제내장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선생님, 앞서 무시하라, 똑같이 굴지 마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 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에서는 여전히 천불이 납니다. 아니, 그래도 저 인간이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참 끈질깁니다. 떼어내려 하면 할수록 더 달라붙습니다. 이럴 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아주 기가 막힌 관점의 전환을 제시합니다. 미움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미움을 연민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악행을 저질렀는가? 그것은 그들의 불행이다. 그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는 눈먼 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그저 병든 사람을 보듯이 불쌍히 여겨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선생님에게 마구 고함을 지르고 침을 뱉습니다. 화가 나서 멱살을 잡으려다가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치 않은 환자입니다. 혹은 팔다리가 부러져서 고통에 몸부림치느라 비명을 지르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그 사람을 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혀를 차며 쯧쯧 딱한 양반이네, 어쩌다 저렇게 됐을꼬 하고 안쓰러워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환자에게 화를 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비꼬는 사람들은 마음의 환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절대 남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내 속이 편안하고 충만한데 굳이 남을 공격할 이유가 없지요.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속이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이라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올라간다고 착각합니다. 마음속에 열등감, 불안, 질투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어서 입만 열면 그 도끼가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 나에게 모진 말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나쁜 놈이라고 보지 마시고 아픈 사람이라고 봐주십시오. 그가 악다구니를 쓸 때 그 소리를 비난으로 듣지 마시고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봐주세요 라는 비명으로 들으십시오. 아이고, 김 여사 저 양반 며느리랑 사이가 안 좋다더니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구나. 박씨 저 친구 사업 망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괜히 내 자랑이 듣기 싫어서 딴지 거는구나. 이렇게 속사정을 꿰뚫어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마음의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집니다. 화낼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측은지심이 듭니다. 오죽하면 저러고 살까?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우위에 설 때만 가능한 태도입니다.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동급이 되지만 쯧쯧 그래 알았다, 많이 아프지 하고 넘겨버리면 선생님은 그 사람을 내려다보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자신을 배신한 장군의 목을 베어달라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용서하라. 그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그것이 황제의 품격이다. 물론 우리는 성인군자가 아니니 농서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굳이 그 더러운 미움을 내 가슴에 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미움은 독약과 같습니다. 저 놈 죽으라고 마시는 독약인데 정작 그 독을 마시고 죽어가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선생님이 밤잠을 설치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오르면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그 사람은 선생님이 아픈 줄도 모르고 다리 뻗고 잘 잡니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러니 이제 그만 놓아 주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선생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쥐고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에이, 더러워 하고 툭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빈손으로 선생님의 소중한 가족의 손을 잡고 맛있는 밥 숟가락을 드십시오. 미워하는 마음 대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선생님은 그 지긋지긋한 악연의 사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은 에메랄드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덮으며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자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에메랄드는 누가 칭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빛을 잃지 않는다. 금도, 상아도, 꽃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너를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너를 비난한다고 해서 내가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너의 가치는 오직 너 자신에게 달려있다. 참으로 아름답고 숭고한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잘한다, 착하다 해주면 우쭐하고, 별로다, 못났다 하면 금세 풀이 죽어버렸습니다. 내 인생의 점수판을 남의 손에 쥐어주고는 제발 좋은 점수 좀 달라고 구걸하며 산 셈입니다. 하지만 황제는 말합니다. 너는 에메랄드다. 깊은 숲속에 피어난 꽃을 보십시오. 등산객이 와 예쁘다 하고 봐주지 않아도 그 꽃은 스스로 아름답게 피어나 향기를 뿜습니다. 누가 밟고 지나가더라도 그 꽃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효도를 하든 안 하든, 친구들이 나를 알아주든 몰라주든, 돈이 많든 적든, 선생님은 이미 그 자체로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입니다. 남들의 평가가 선생님의 가치를 1g도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선생님에게 쓸모없는 늙은이라고 욕한다고 해서 선생님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눈이 삐뚤어진 탓일 뿐, 선생님이라는 보석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발 남의 입에 선생님의 행복을 맡기지 마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이제 그만 걸어 나오십시오. 황금 같은 노년을 남 눈치나 보며 전전긍긍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오늘 밤에는 거울을 보며 주름진 선생님의 얼굴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리고 황제처럼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나다. 누가 뭐래도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 이 단단한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게 떠들어도 내면의 요새 문을 닫고 촛불을 켠 선생님의 밤은 고요하고 평화로울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들의 소음에 시달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꿈을 꾸십시오. 선생님은 빛나는 에메랄드입니다. 감사합니다.